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목회자가 되었어요. 아주 유명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가 설교하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 손수건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탁 올려만 놔도 그것이 어떤 병이 걸든지 모든 병이 다 낫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사도 중에,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전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나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된 것.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처럼 자꾸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는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 예수 믿는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11명의 제자들. 그렇죠. 11명은 자살해서 죽었고, 예수를 팔아먹고 가로진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12명 중에서. 그리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11명에 대한, 그 11명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그 사람들을 보면 살기가 뭐예요? 죽일 마음이지. 그냥 눈에 그냥 버쩍버쩍해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도끼가 올라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가 두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게 뭐예요? 지렁이. 우리 전도사님 요 앞으로 지나가길래 지렁이, 이거 맛있는 거 있다, 이렇게 던졌어요. 난 닭줄하고 그 던져준 거예요. 전도사님 먹으라고 던져준 게 아니고. 엄마야! 그러는 거야. 아이고, 별꼴 다 보겠어. 저 사람은 뱀을 보면 뱀을 두드려 잡는 여자예요. 근데 지렁이 보고 엄마야! 그래. 아이고, 내가 저렇게 웃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혐오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아주 그냥 오한이 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혐오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들을 보기만 하면 지렁이 본 것처럼, 도둑놈 본 것처럼, 강도 본 것처럼 오겠다 갔다 쳐놓던 그 사람, 그리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지도 못했고 어쩌다 그렇죠. 어쩌다 교회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가 되어서도 솔직히 아직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에?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생글생글 좀 웃고 남들한테 좀 친절도 좀 하고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5만 상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돌아다녀. 진짜 이거는요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제 자식들을 만났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뻥긋뻥긋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지. 무슨 세상 인상 다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내 기분이 좋겠어요? 니들이나 처먹어 그리고 와버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게 아우 감사해요. 조그만 것 줘도 작은 것 줘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게 근데 맨날 뭘 그렇게 뭐 오만상을 찌면 아니 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을 잘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잘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맨날 오만상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 왔다가 겁이 나서 그냥 가버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다 시작. 아멘.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하는 거지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거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겨요. 왜 생길까?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들의 속성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 남편. 그 다음에 누구? 자식. 그 다음에 누구? 친구.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누구? 목사님이죠. 교회, 하나님. 이런 원망 불평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 혼자 다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원망 불평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됐으면요. 여러분 대통령을 진짜 잘 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원망 불평은 수천 번도 더 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는 몇 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안 했죠. 저도 안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뭘 불평을만 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국민연금 나오죠? 국민연금 나오죠? 여러분 노인이래가 65세 이상 되면 또 뭐야? 노령연금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 연금 낸 거에 몇 배나 나라에다 바쳤어요, 세금을? 얼마나 세금을 냈어요? 그렇죠. 나라에다 세금 낸 건 쥐뿔도 없으면서 다 먹는 것만 적다고 맨날 원망 불평해요.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뭘 불평불만을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 주변에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 채용하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를 통해서 건설을 통해서 느닷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대리석 동산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지요. 자, 내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구박하고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이지요. 때려 죽여.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오히려 불러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나라를 위해서 원망불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하는 거 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원망불평은 누구나 다 해. 부모를 향해서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동네를 향해서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가족들,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향해서도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보면 내가 그 남편과 그 자식들한테 뭘 했기에, 내가 이 마을에 뭘 했기에, 내가 이 나라에게 뭘 해줬기에 내가 원망불평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지요.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시키신 사랑의 은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더 많이 수고해야 돼. 교회 일이라면 남들보다 더 정서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지만 이것 또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일 뿐이고 나는 그냥 도구로 빌려드린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왜 불러주셨을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따졌어요. 막까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맡겼다 그래.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꼭 토를 달아놨어. 토를. 그냥 쓱 지나. 윤재경하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윤재경이가 토를 달아놨어. 고이, 호길이, 김다정이, 무슨 우영이, 현영이, 여기 토를 달아놨어. 그걸 다 오르고 또 지나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너에게 맡긴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놈한테 무의가 있다고.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고 똥배밖에 없어 자랑할 거라고. 그런데 나에게 이분들을 맡기셨구나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의 내 입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큰 기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냥 그래요, 잘못했어요, 안 따질게요, 이제는 하나님 안 따질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제 성질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매를 맞고 그냥 야단을 맞고 최영학한테 맞다 안 되겠으니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 사람들한테 너를 맡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 시작. 네, 이제 막 이것도 못 따라하지, 그죠? 못 따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나를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래? 누구한테? 내가 나에게 꾸짖어요. 아, 그렇지. 이런 건 감사해야지. 넌 뭐하고 있어? 감사하지 않고. 누가? 내가 나에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나도 이거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네. 그래서 엄마 너를 너에게 맡긴 거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수빈이는 나 예뻐? 이것만 생각해 가라 그러지. 왜 이쁘게 해줬을까? 어? 왜 이쁘게 해줬을까? 아니, 쓰잘데없이 이쁘게 해줘요.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질 놈의 살인데. 우리 어머니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질 살인데 더럽게도 아낀다. 일하기 싫은 지 아들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라.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신명기서 5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 하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또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냐. 이게 말씀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 집에 고향 집에 친척들 집에 묻혀 있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예수를 평생 땅속에 들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모르고 죽으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길? 지옥이 무슨 길이에요? 땅속에 있는 감옥.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화산이 들끓고 있는 돌이 화산이 땅속에서 긁는 그 속으로 들어가요. 뜨거운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데 가면 잘한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런다네.
찜질방을 하도 다녀서 지옥에 소용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찜질방 들어가 보실래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그들 안 돼 이놈아, 네 조상이 우리 집에 대대로 물려오는 게 뭔데 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 어머니부터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 놈인데 왜 교회를 다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로 삼신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어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줬대. 그 점지해 준 게 뭐니까 점으로 생각해. 볼기짝에 그 베네점인가 그게 있어서 삼신 할머니가 나가라고 볼기짝을 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삼신 할머니 누구? 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신. 내가 예수 믿고 그걸 알고 야 우리 어머니가 무식하지만 삼신을 알았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는 배우진 못했지만 귀로 들은 동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삼신을 알았어요. 삼신, 세 분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나는 삼신이 점주해 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만 있어요? 불만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와 같이 있고 형제와 같이 있으면요 그 풍습 이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제사 지내야 된다. 지금도 그래요. 새슬마계에서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 다 알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 그분들하고 내가 살이 섞였습니까? 뭐 밥을 한 끼 같이 먹었습니까? 근데 그분들 이름을 줘요. 기도하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뭘 들어 기도해요. 그리고 심통 부리면 그래도 해.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에 막혀서? 제사에 막혀서 가정에 그 전서부터 내려온 풍습에 막혀서 못 나와요.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잡아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알아야 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우리 우영이가 어렸을 때 지네 엄마 머리카락만 만지면 그냥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머리카락 만지면 내가 가면 우리 재경이 권사도 이거 우영이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야곱이다. 내가 그래서 억울하고. 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머리카락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품속에 자라서 엄마밖에 몰라. 그리고 집안에서 사내 새끼가 뭐예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얘가 맨날 음식만 만들어. 그래서 죽을 잘 써. 죽, 팥죽인지 무슨 죽인지 몰라요. 하여튼 염소죽인지 양죽인지 하여튼 그걸로 가지고 지 형을 꼬셔가지고 형의 장자직분을 뺏은 놈이 야곱이에요. 엄마의 품속에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엄마의 품속에서 빼내서 어디로? 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혹독한 종살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러고 울잖아요. 우리 시연이 나에게 이제 머리가 컸다고 집에 오면 엄마가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컸다는 거지요.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은데 다시 안 데리고 온다.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우리 어른들이 협박이 협박. 그렇죠? 엄마 보고 싶은 거 당연하지. 엄마 보고 싶어. 내리면 갈 거야.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엄마 소리만 해버려 죽여버리니. 그러죠? 아우 무서워. 내가 들어도 무서워. 그래요.
그런 야곱이 20년 동안, 몇 년? 20년 동안 엄마 아버지를 철저히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먼 객지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을 해가면서 고생 하다가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야곱,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옛날 풍습대로 제사상이나 차리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부처님을 섬겼다. 아니다,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삼신할머니를 섬겼다. 이러는 사람들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무슨 예수 재수 없게 말이야. 지금들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기에 누가 있고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기에 누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 왜?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예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잘났다고 가족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 불러가 기도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네? 얼레꼴날이에요? 얼레꼴날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이름으로 자식 이름은 안 불러요? 걸어서 세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 향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이름도 없고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무슨 불상인가 뭐 이런 거 앞에 가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난 그 소리를 부르면서 야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믿는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향품 이만큼씩 사오라 하면 다음 주서부터 안 나오네. 재경이는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왜? 향불 사오기 싫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님들이 절대 향불 사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곡물 사오라 가져오라 그러지도 않고요. 스스로 자진해서 사가지고 가서 꽃이랑 뭐 가오각 백백거를 다 사가지고 바구니 사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누구 잘 되라고? 가족 잘 되라. 그렇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제가 가끔 가족을 위해서 원망불평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가족을 위해서 밥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뭘 자식들한테 자리 가족들이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렇죠? 나에게 내 가족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발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또한 가족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8형제, 다윗의 형제는 남자만 8이에요, 8명. 8명 중에서 막내예요. 저는 10남매 중에 막내. 그렇죠. 그런데 막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 그늘에서 피어날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있으면 형들 거부터 쭉 있고 막내 등이는 맨날 저만큼 줄까 말까. 나눠야죠. 가만히 있어. 형부터 주고. 가만히 있어. 형 것이 물려 나와서 막내 등에게 막고. 형들이 그나마 동생 생각해서 남겨주는 형이 있냐? 쌍놈 인간들 같은 이는. 동생 걸 술에 뺏어 먹는지.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다윗도요. 8형제 중에서 7형제는 집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양고기 오고 버터 먹고 뭐 이러는데 다윗은 어디에?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양 치다가 그냥 그러다 양하고 같이 살다가 양하고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8형제 중에서 그 다윗을 꼭 집어 불러넣어요.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의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형제들은 누구? 왕의 형제들이 되는 큰 영광을 받죠.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다윗의 열왕기상 하나를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억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큰 고난이 닥쳐와도요. 다 하나님 뜻으로 순종을 해요. 이런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나의 나의 친구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것은 12형제예요. 요셉은 또. 야곱의 아들들이 12래요. 그 중에서 11번째 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야, 여러분. 그 형제들과 있었으면 11번째니까 뭐 형제들 놀림을 받고 심부름이나 하다가 일생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애굽으로 빼내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는 그 형제들을 떠났을 때부터 우뜨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요셉이 되었다. 요셉이 자기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살아있는 형제, 자기네들이 버렸으니까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불불불불 떠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믿음 버리는 거 환영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 여러분 형제 남편이라든지 가족이 아우 잘했어 엄마 잘했어 잘하긴 뭘 잘해. 그 가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큰 행운이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뱃놈 아니에요, 뱃놈. 베드로의 장모도 그 집이 그 집이 아니지 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처럼 귀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배에 타보면요, 온갖 북의 대가리에다가 칙칙 동여매가지고 북의 대가리 전어놓고 한문으로 무슨 가하만사상 무슨 용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북의 대가리 걸어놓고 별거 다 해요. 그리고 막걸리 갖다 그 막걸리는 왜 소주는 왜 뱃머리에다 진짜 뿌리는지 모르겠어. 배다 다, 뭐 하는 거야? 용왕님한테 한 잔 드리나? 용왕님이 술 취하면 봐도 이렇게 해서 배를 엎어버리지. 미친 사람들이요. 그렇죠? 용왕님한테 술 한 잔 드리는 거래요. 만선하게. 내가 용왕이면 술 취해먹까지 이 새끼 그러면서 그냥 엎어버리겠다.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아 죽으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요? 베드로의 처갓집에 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죽는 거예요. 열병이 누구예요? 열병 걸리면 죽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나니까 예수라면 예자 꺼내지 못하던 그 장모가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며 수정드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니 그 장모가 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지만 천한 집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지만 그 슬픈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보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기생.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하면,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들 전도하려면, 아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요. 그렇죠. 기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생만은 받아들였어요. 그 기생의 헌신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데, 더 놀라운 것은 기생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 다윗의 조상이 되버려. 대단한 것이죠.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정할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불러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어요. 이 나라는 언망불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다.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에 한 일이 아무것도, 난 군대 3년 동안 군대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군대에서 옷 주죠, 제호 주죠, 봉급 주죠. 다 그랬어요, 3년 동안. 근데도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노령연금 주지요, 국민연금 주지요, 운동하면 운동한다고 수당 주지요, 이렇게 찍었다고 또 돈도 지요. 아직 가는 곳마다 돈을 내.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된 나라예요? 이렇게 줘요. 어저께 저기 시흥에 갔다 왔는데, 조민의 집에 버튼을 딱 눌러서 조민의 집. 그러니까 요리 가세요, 조리 가세요. 요리 가세요, 조리 가세요. 요리 가면 안 돼요, 조리 가세요. 이거 지금 빨리 가면 다 걸리니까 천천히 가세요. 얼마나 잘하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아이, 더 얼마나 좋아요? 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나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기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소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삼손이라는 사람 낳을 때부터 나시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기생에 빠져서 기생해. 그래서 그냥 기생집에 가서 아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혀게 어떻게 교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엄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로부터 젖대자마자 교회에 갖다 버리지만 개구역 바질 당했어요. 막말로 얘기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된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극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와 어둠이 가득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내 가족은 물론 내 동네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릴리 마을에 구원이 들어왔고, 갈릴리 마을이 누구예요? 갈릴리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살아요. 예수님이 거기 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하심으로 갈릴리에 구원이 들어왔어요. 베들레헴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지요. 구원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구원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왔어요. 아시아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그것이 뭐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의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